처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오는 과정 가운데 지금까지 섬겨온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좀 변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걸 같은 다른 쪽의 표현하면 뭐냐면 우리의 어떤 순수한 마음, 회복해야 할 뭔가 잃어버리고 있는 그 부분들, 회복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각자 대답들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말씀드리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공감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는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복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뭐냐면 바로 어떤 동기에 대한 변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참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이 원하는 거라고 하면 어떤 것도 바라지 않냐고 단지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그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목적이었고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또 나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나는 어떤 상관과 어떤 것도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런 어떤 순수한 마음들이 좀 희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2시간에 걸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봅시다.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 성경은 개정판이 아니라 개혁 성경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마태복음 20장 1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대전한 그의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 지금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에게 삭주라 하니 제11세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에 온 자들은 심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는 이와 같게 하는 것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냐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여호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예, 이 비유를 우리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전을 주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두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님을 믿고 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서열이 뒤바뀐다고 하는 의미일까? 그리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도대체 뭘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갈등을 겪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CTI에서 매년 봄학기에 특수 해석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해석이라고 하는 말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자세히 풀어준다, 설명한다고 하는 뜻이 해석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적인 단어임에 틀림없습니다. 간혹 어떤 형제들은 어느 지역교회 가면 이런 단어를 쓰면 대단히 신학적인 용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읽고 그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해석했다고 그렇게 도언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분 자신에 관해서 설명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풀어주었다. 예수님께서 사용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비유가 차지하는 분량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비유가 차지하는 분량이 4분의 1이나 됩니다. 대단히 많은 분량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비유를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4분의 1을 우리는 잘 숙지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험하시고 지금 여전히 도전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비유 해석하는 데에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주님을 알고 나서 여러 형제들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서적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비유의 내용들을 듣게 될 때 해석하게 될 때 차이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똑같은 내용을 갖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분은 저렇게 말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비유를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사용한 비유의 내용을 보시면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뜻밖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왜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그때 비유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비유라고 하는 말인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려지었지만 저들에게 청중들에게는 아직 그것이 감추어졌다.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어떤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이 포도 품번의 비유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그냥 이야기하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 천국의 어떤 비밀 천상의 비밀들을 그냥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 말씀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천국의 비밀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옆에 나란히 어떤 가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비유입니다. 이 비유 가운데는 천국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거의 열려진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의미가 전달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천상의 비밀들 어떤 사람에게 가리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문맥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 자체가 예수님의 비유를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들에게 천상의 비밀을 가리우기 위해서 그분이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깨닫도록 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듣는 사람의 결과에 따라서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그게 가려워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그 천상의 비밀을 깨닫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말. 이게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비유를 말씀하신 그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청중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제 찬송하신 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질들, 자격들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유들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 비유들의 내용은 4가지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모든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오늘 이 내용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존경하는 어떤 저자들 또 어떤 존경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제가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 대해서 빚을 졌습니다. 도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유하고 있는 비유에 관한 그 많은 책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책들의 저자들마다 그 비유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제각각입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해 봤는데 제 분별인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배경을 놓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지? 그러면 오늘 본문에 선택한 것처럼 포도나무 품꾼의 비유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접근해야 할 게 뭐냐면 이 말씀하신 배경이 뭐냐고 왜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하셨냐 포도나무 품꾼의 비유를 왜 예수님 말씀하셨지? 그것을 찾는 것이 1번이 급선 그 배경입니다. 두 번째, 모든 비유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줄거리가 있습니다. 가상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길건 짧든 상관없이 가상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은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적인 이야기를 옆에 나란히 비교해 놓고 그걸 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천국의 비밀이 뭔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가상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줄거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든 비유에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핵심 진리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비유의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는 대단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핵심을 말하기 위해서 그것이 한 가지 많으면 3가지 정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도에서 비유를 우리가 그 진리들을 찾아내야지 많은 것들을 다 찾아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과는 우리가 벗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가 뭐냐면 바로 적용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이 비유에 말씀하신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 알았으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뭔가요?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지 않나요? 예수님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최소한도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이와 같이 적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비유에는 4가지 핵심 진리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 배경. 두 번째, 줄거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천국의 비밀 말입니다. 그 다음, 4번째가 뭐냐면 적용입니다. 그럼 먼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이 포도 품꾼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포도 품꾼의 비유를 왜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셨을 거냐고 하는 것이죠. 이게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하나의 좋은 지침이 됩니다. 배경을 놓치게 되면 배경을 잘못 잡게 되면 그 비유의 내용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배경을 정확히 찾게 되면 해석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내용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비유의 모든 비유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배경을 생각해 볼까요? 이 포도 품꾼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대개의 경우 제가 분별하기는 공부한 것으로서는 찾아본 것이니까 연구한 바에 한다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 품꾼의 비유가 마태복음 20장 1절에 16절에 나와 있으니까 전에 있다 보면 19장에 있겠죠. 그렇죠? 어떤 일들 때문에, 어떤 사건들 때문에, 제자들의 어떤 생각들 때문에, 어떤 상황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있었기에 이 포도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19장 끝절을 한번 참조해 볼까요?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뭐라고요? 많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고 19장 30절 말씀하고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6절 말씀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6절, 20장 16절 보시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차이가 무엇인가요? 같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차이가 무엇인가요? 두 가지 차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 마태복음 16장에서 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거라 먼저 된 자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20장 16절은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차이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 뜻없이 아무런 순서 없이 예수님 말씀한 일이 없습니다. 어떤 문자가 사용되었을 때 그 순서를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 저자를 통해서 어떤 단어들을 문자를 배열할 때 그분이 목적하는 바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뒤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차이가 하나 있었어요. 두 번째 차이는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는 많을 거라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많을 거라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많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는 그런 어떤 많을 거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포도 품꾼의 비유를 하시게 된 배경을 보시면 자, 대개 경우는 앞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19장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주께로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거냐고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젊은 자체의 모순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뭘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구약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다른 표현을 한다면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만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의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흘러오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딱 받는 순간 뭘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나요? 아니요. 뭘 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해놓은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뭘 해서 영생을 얻거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뭘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왜요? 인간의 본성에서는 무엇인가 해야만 조물주 되신 분이든 그가 생각하는 어떤 신이 됐든 간에 그분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해놓으신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걸 아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나니까 그걸 알게 됐고, 눈을 뜨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여기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젊은 부자 청년에게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행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럼 그 가능성 때문에 말씀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청년에게 도전했던 이유는 뭐냐? 그 자신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하여 지킴으로 말하여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하고, 그가 율법을 통해서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결국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모학 선생된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인지시키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뭐라고 했나요?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젊은 부자 청년이 그걸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했나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좇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과 영생을 얻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말씀한 그 부자 청년에게 도전하는 것과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율법의 구약성에 나오는 율법을 613가지라고 합니다. 그걸 더 줄이면 몇 가지인가요? 그걸 10계명으로 해요. 10계명을 줄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고, 여섯 번째와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 사람들을 사랑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떤 계명이 크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가 계명을 지켰다고 말했지만 그가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서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좇으라고 말했어요. 그가 정말 사랑했다고, 이웃을 사랑했다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그걸 버릴 수 있어야 하는가요? 버리지 말아야 하는가요? 그걸 놓을 수 있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걸 다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해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죠.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20절에 보시면 그랬습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큰 근심하여 갔다. 그리고 그가 주님께 돌아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그것을 지켜본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나요? 저 부자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게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제자들 똑같은 오해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걸 저는 표현하기를 선이해라고 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으면 지금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으로서 복을 받았다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지금 많은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를 가요?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 안에 갈 거라고 그런 생각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식에서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지켜본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나요? 그 모습을 보고 여기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어느 정도 어렵다고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거다. 참 어렵다고 해요. 이유가 뭐냐? 부자는 그렇다고 사는 날 갈 수 없다는 말인가? 아니요.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도 또 아리마대 요셉도 그들이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재물을 의지하게 되면
재물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는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걸 지켜본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라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그러면 자기들이 의식 가운데 부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자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 그게 어렵다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6절 예수의 저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배경이 뭐냐면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19장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자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버리라고 그런 나를 쫓아냈을 때 그 재물이 많은 말에 근심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문득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는데 제자들도 생각이 맞아요. 우리들도 똑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 그런데 베드로가 문득 생각난 게 있는 건 뭐냐면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을 재물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근심하게 갔는데 자기들은 버렸잖아요. 버렸는데 버리고 주님을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데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받을 게 도대체 보상이 도대체 뭐냐고 질문했어요. 언뜻 들으면 타당성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질문 내용하고 예수님께 지금 사용하는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생각하면 먼저 온 사람들의 의식을 잘 생각합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때, 일꾼들이 일하는 때, 일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죠? 오늘날 말 2000년대 이야기입니다. 농경사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에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보수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이게 당연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어떤 자세로 어떤 동기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내가 주님을 저 젊은 부자는 재물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버렸지만 떠나갔지만 근심하게 갔지만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럼 베드로가 버린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걸 놓고 주님을 쫓았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는 그 현상이 나타났어요. 물론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난 것은 누가복음 5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동생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지금 시몬인데 네 이름을 뭐라고 할 거라고요? 개방 베드로라고 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씀에 보면 미래입니다. 네가 베드로다 말하니까 네가 베드로처럼 변할 거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첫 번째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를 잘 좇은 게 아니에요. 계속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여전히 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방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는 거예요? 깊은 곳에 와서 그물을 던져. 그래서 많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수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 앞에 베드로 말해 나는 죄인이니까 나에게서 떠나가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도전했나요? 나를 따르라.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드디어 되었나요? 자기 동생 안드레 그리고 같은 동역자였던 요한, 야고보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기들이 생업으로 생각했던 그 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쫓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자기 마음 가운데 문득 생각난 게 뭔가요? 내가 이제까지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내가 도대체 뭘 받을 수 있지? 바꾸고 말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섬겼으니 예수님이 내게 뭘 주시렵니까? 뭔가를 예수님을
예수님은 내가 주님을 섬겼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했으니까 주님은 나에게 뭔가 반드시 줘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런 주님을 우리가 따르지 않았다면, 추종하지 않았다면 이 말을 질문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 이게 뭔가 대가를 바랬어요. 순수한 마음에서 나는 주님을 지금 섬긴 게 따라온 게 처음에는 어땠나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쫓아오니까 다 버리고 쫓아왔어요. 왜요?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물론 그들의 생각 가운데 자주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나요? 자, 그분이 메시아면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 나라가 지연될 거라는 아직 믿지 않았어요. 언제 그걸 받아들였나요? 오순절에 갔어요. 성령님이 강림하고 나서야 성령께 나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 가운데 그들 인도를 받게 되었을 때 그 나라가 지연되는 것을 믿었지. 그 전에는 어땠나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들은 이제 그분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 야고보는 심지어 어떻게 말했나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권을 갖고 왕이 통치하게 되면 우리 아들을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이 되게 해달라고 했죠. 그 모습을 듣고 제자들한테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웠지 않나요? 여전히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렀을 때, 여기 강사된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첫 번째 만남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동생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개해서 갔지 않나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분이 왕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자기들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 나선 것이죠. 그런데 처음 따라 나서서 그 대가를 바라고 따라 나섰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그분이 부름에 의해서 저분을 따르면 좋겠다. 저분을 위해서 뭔가 그분이 심부름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종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어떤 걸 바라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은 저분을 따르게 되면 섬기게 되면 어떤 대가를 반드시 받을 거라고 예수님이 그 언지를 말씀하지 않았나요? 나를 섬기면 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나요?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분이 어떤 것을 나를 잘 섬기게 되면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나에게 뭘 주실 겁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자신들을 생각해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고 초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섬기게 되면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뭘 받을 수 있을 거나 뭘 받아야 해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여러분들이 섬겼나요?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단지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자신들을 드려서 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은근슬쩍 어떤 생각을 해.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예수를 섬기니까 뭘 받을 수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강성마법교회 형제 자매들 함께 주님을 섬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그 형제 자매를 주님을 섬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아 이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전혀 관심이 없었잖아요. 단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는 사랑의 본것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분 자신이 좋아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좋아서 그런 어떤 일을 했잖아요. 헌신했잖아요.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난 자신의 어떤 것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것들이 퇴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때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순수한 마음을 지금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현재 지금 회복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우리가 뭔가 지금 빠뜨리고 살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라고요?
동기의 변질입니다. 어떤 동기에서 주님을 섬기십니까? 여러분들 지역교회에서 지금 주님을 섬기고 계시는데 이 교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지역교회 하나님 형제 자매로서 헌신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될 때 먼저 온 사람들이 비유의 내용 가운데 먼저 온 사람들에 나오는 것처럼 원망과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대로에서 뭐란가요?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거는 끝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충격적인 이야기. 그러면 이 말씀을 보상을 이야기하고 끝났으면 되는데 그러나 했으니까. 그러면 이 배경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지금 무엇을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잡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배경은 것입니다. 배경이 뭐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섬기는 가운데 이렇게 사는데 본전 생각이 났어요. 주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마땅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줘야 해. 그럼 반대로 보상이 없다고 하면 주님을 섬기는 것을 그만두겠다는 말입니다. 아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보상에 대한 문제가 시작되게 된다면 그것에 확신을 갖지 못해 뭔가 대가를 바라고 어떤 걸 생각하는데 그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포기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뭔가요?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지를 못합니다. 헌신적인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대신 대표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자들의 마음도 똑같은 마음,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런 뭔가 왜곡된 생각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뭔가를 교정하기 위해서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뭘 말씀하셨어요? 포도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포도 품꾼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줄거리를 봅시다. 배경은 우리가 찾았습니다. 줄거리는 무엇인가요?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고 이른 아침에 나와서 품꾼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서 일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맨 먼저 온 사람이 언제 왔나요? 그 당시로 말하면 아침 이른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른 아침, 그러니까 당시 문화로 하면 지금 시간으로 하면 6시. 6시에 맨 먼저 온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차가 뭐냐면 약 3시간마다 이 포도원 주인은 계속해서 일꾼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서 일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마치 우리가 몇 년 전이 정확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IMF가 있었습니다. IMF 특징이 무엇이었나요? 일 털어놓고 일 털어놓고 일꾼들이 넘쳐났어요. 실업자들이 급증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줄거리를 자세히 보시면 어떤가요? 그때마다 찾아가서 3시간 차로 자기 포도원의 일꾼들을 들여보내는 그 주인의 모습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놀고 있었다. 그럼 왜 놀고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인력시장에 나간 것입니다. 9시, 12시, 3시, 그 다음 5시 순서가 됐어요. 계속해서 여러 차례 계속해서 이 주인은 자기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의 모습을 생각, 이 주인에서
비유를 들을 때 제자들이 마음껏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주인은요, 포도원의 주인은 대단히 경제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일꾼은 넘쳐나는데 뭐 하루 9시에 또 일꾼을 들어버립니까? 12시에 뭐 들어버립니까? 아침에 얼마든지 일꾼들이 넘쳐나잖아요. 이런 시간 8시, 6시에 계속 들어올 수 있잖아. 넘쳐나있어요. 놀고 있는 사람. 그럼 대단히 비생산적이잖아요. 자기 것을 그냥 거저 주는 거잖아요. 그럼 끝부분에 맨 나중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했다고? 1시간 일했어. 1시간 일하는 사람이 왜 돈을 줍니까? 이 비유 내용을 들을 때 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2000년이 흐른 지금의 경제 관념에서 시간제가 있습니다. 1시간에 얼마씩 받습니다. 그렇죠. 최저요금 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2000년 전에는 농경사에서 1시간 일할 때 어떤 품삯을 기대했을까요? 오후 3시에 와서 한 4시간 3시간 일했는 그 사이에 어떤 품삯을 기대했을까요? 시간제입니까? 시간제는 최근에 와서 있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는 시간제가 없어요. 물론 한나절,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한나절 한 사람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9시에 갔을 때 포도원에 지금 놀고 있는 사람 만났을 때 뭐라고 했나요? 상당하게 줄 거다. 이 상당하게 준다는 말이 대단히 모순이 있는 말입니다. 주인 입장에서 얼마를 생각하고 있는지 품꾼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에게 약속을 했나요? 한 데나를 약속받은 사람 누구인가요? 아침 일찍 온 사람들에게만 한 데나를 줍니다. 하루 품삯이 한 데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그 당시 아마 일이 12시간 일이란 걸로 되어 있습니다. 6시에 시작해서 해질 때 6시에 끝났으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면 좋을 텐데, 그럼 받고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를 주었습니다. 총지를 통해서 한 데나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일찍 온 사람들이 의식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더 받겠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온 사람들에게 그 주인이 약속한 건 뭔가요? 한 데나를 약속했습니다. 오늘 자네가 우리 포도원에 가서 아침 일찍 가서 일하면 한 데나를 주겠네. 계약을 맺은 거죠? 일종의 노동 계약을. 그렇게 하겠는가? 예, 그렇게 하겠다고.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약간의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어진 내용 가운데서 아침 일찍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하루에 한 데나를 받겠다고 주겠다고 약속받은 사람은 특권인가요? 특권이 아닌가요? 특혜 받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 하루 가서 일해서 하루 일당 받는 것이 무슨 특혜? 그런데 지금 백이 뭐라고 해요? 그 사람 말고도 자기가 아침 일찍 선택받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놀고 있는 사람 중에 이 사람들은 한 사람 아닌가요? 주인이 자기를 고용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도 어떻게 먹고 사는데, 하루를 먹고 사는데 지금 문제가 없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이만. 지금도 아마 그런 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제가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달동네라는 게 있었잖아요. 달동네에 사는 분들이 연탄 한 장을 삽니다. 그리고 노란 봉지에 쌀을 얼마나 삽니다. 하루 벌어가지고 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달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하루 일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식구들도 굴벌하는 입장이에요. 2000년 전의 상황을 생각해요.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런데 포도원 주인에게 자기가 선택되어져서 하루에 일당을 받을 수 있다고 계약을 맺었다는 자체가 어떤가요? 당연시 할 일인가요? 아니요, 당연시 할 일이 아니라. 나는 정말 선택받았구나.
자기가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면 자기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일한다고 하면 특혜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 사람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니까. 일찍 들어 그 분권으로 선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었다니까. 그런데 선택받았다는 자체가 특별한 선택 아니에요. 그런데 먹는 사람이 있을 가운데 그게 없었어요. 나는 어떻게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요,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포도나스 일하면서 노동력을 지금 행사하는 거죠. 자기들이 기여하는 거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1시간 일하는 사람 한 대를 받게 될 때 먼저 온 사람들이 의식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나요? 우리는 더 받아야 한다. 더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에게 얼마를 줬네? 한 대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열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주인에게 말해요. 우리는 하루 종일 뼈아프쳐서 일했는데 한 대나리고 1시간 일하는 사람들에게 왜 한 대나를 줍니까? 이건 부당하다. 공평하지 않아. 우리가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계약 조건에 의한다면 공평한 겁니까? 공평하지 않은 겁니까? 자기에게 약속한데 한 대나를 줬잖아요. 한 대나를 주을 것 가운데 조금 0.8 대나를 주나 0.7 대나를 잘라가지고 거기서 빼가지고 나중에 사람을 나눠줬다는 공평하지 않은 것이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약속한 대로 한 대를 받았잖아요. 그럼 주인은 뭐라는 거야?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너희들하고 약속한 대로 다 주었지 않느냐? 한 대를 줘. 뭐가 문제냐? 이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이 세만한 거고 인간이 세만한 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인가요? 받을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 아닌가요? 그럼 9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아침 6시부터 일하는 사람들 한 대를 받으면 자기는 그것에 얼마를 잘라요? 얼마를 좀 잘라야지 않아요? 빼야지 않아요? 아니요, 다 받았어. 그러죠? 12시 온 사람, 오후 3시 온 사람, 1시간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은 더 큰 은혜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은 은혜가 아니었나요? 그가 은혜 받은 일이 없어요? 아니요, 그가 선택받은, 놀고 있는, 그 주인이 자기를 선택하지 않아서 포도문을 와서 일하라고 하는 것이 선택받아 저는 저희도 역시 놀고 하루를 공치해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선택받았다는 그 자체도 지금 뭔가 은혜 아닌가요? 그리고 그걸 다 받았습니다. 당연히 자기 받아야 할 거, 집을 받아야 할 거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불평이 있습니까? 그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중 든 자로서 먼저 두고 먼저 든 자로서 나중 든 자로서.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뭔가 배경을 봤습니다. 그 배경에서 베드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주님은 당연히 섬기는 대가를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그분이 채권자입니까? 아니 채무자입니까? 우리가 채권자입니까? 그분이 빚을 졌나요? 하나님 마땅히 우리에게 뭔가를 주어야 하는가? 지불해야 하는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섬긴 대가를 반드시 그분은 지불해야 하는가? 그런데 제 의식 가운데, 여러분의 의식 가운데 그 있잖아. 베드로의 의식 가운데 있었던 거 있잖아. 이게 대단한 모습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섬기면 주겠다, 보상한다. 그건 자신이 하시는 거지. 은혜지. 무슨 대가를 했기 때문에 준다는 조건부가 아니라 흥정한 거야. 계약 맺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섬기면 이렇게 해주겠다고 지금 계약을 맺고 우리가 지금 부름을 받았나요? 아니요. 우리가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도 역시 어떤 거예요? 그냥 그분이 하는 것에 따라서 뭔가 준다고 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그것을 노동의 대가를 내가 받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게 문제다. 그게 뭐라고요? 표라고. 먼저 든 자가 나중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 그 말은 뭔가요?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했든 간에 그건 추하다. 비교해 보죠.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6시에 와서 6시까지 일했어요. 몇 시간 일했나요? 12시간 일했어요. 해질 때 온 사람 몇 시간 일했나요? 1시간밖에. 그런데 누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했나요? 1시간. 그럼 뭔가 기대하지 않았어요? 단지 농경사회에서 오늘도 공치는 날인데 그래도 주변에서 이웃에서 뭔가 도움을 필요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줬다는 그 자체로 그냥 자기 마음 가운데 일을 한 거지. 뭔가 밖에서 일하면 영적인 일이잖아요. 어떻게 1시간이라도 뭔 대가를 받아요? 지금 농경사회인데 2000년 전에 농경사회인데 오늘날은 시급을 받아야 돼요. 1시간이 있으면 1시간은 받아야죠. 그런데 오늘의 경제 개념에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 당시 뭔가 계산한 게 아니에요. 그럼 오후 3시 온 사람 뭔가 계산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 오후 3시 온 사람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단지 점심 때 온 사람한테 한 단지를 해서 한 단지를 받을 수 있지, 품삯을 받을 수 있을 생각했을 것이죠. 1시간 일하고 뭔가 기대한다는 품삯을 기대하는 자체가 뻔뻔한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저 고향 호남평이에요. 대농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일을 하게 되면 많은 일꾼들이 동네 일꾼들이 와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 그 당시 품삯을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지금 불과 50년 전 아니면 6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품삯 때문에 일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일을 하고 나면 저녁에 밥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밥을 많이 해요. 그럼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 일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 당시 식구들이 많잖아요. 저희도 7남매입니다만 그 많은 자녀 두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우르르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옵니다.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저녁 한 끼 먹고 품싸게 하는.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합니다. 물론 한 달을 일하는 사람은 한 달에 품삯을 줬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이제 쌀로 주죠. 하루 일하는 사람은 하루에 품삯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1시간 일하거나 3시간 일하는 사람이 와서 뭔 품삯을 기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다고 하면 2000년 전에는 오직했겠습니다. 어떤 걸 기대? 지금 우리의 경제 개념을 생각하면 이 비율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은 지금 아침 일찍 계약 맺은 사람들도 그 포도원 주인이 고용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인가요? 놀고 하루를 그냥 꽁칠 사람. 그 사람을 자기가 그 사람들이 선택받았다는 자체가 어떤 것인가? 그건 일종의 선물이라니까요. 그것도 은혜라니까요. 그런데 그 은혜로 포도원에서 일하게 됐고 또 뭐라고 하냐? 하루에 일했으니까 하루 한 대를 주겠다고 했어요. 이거 겹친 게 아닌가요? 그러면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세요? 주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나는 오늘 하루 일했으니까 당연히 한 대를 받아 당연한 거야.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 문화에 이 정경이 있으면 그 생각을 할 사람이야. 그 누구도 그런 생각. 이 주인 나를 오늘 포도원에 고용하지 않았으면 하루 공치는 날인데 끼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나를 고용해서 약속대로 한 테라를 주었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 주인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약속대로 한 테라를 다 주었어요. 그런데 왜 불만을 토라고? 뭐가 문제가 있다는? 주인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이 비유에서 우리는 이 먼저 온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뭘까요?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뭔가요? 나는 이렇게 일했으니까 당연히 한 데나를 받아야 해.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죠? 약속대로 한 대를 주었잖아. 그런데 한
1시간 일하는데 한 대를 받으니까 그거 계산한다면 자기는 얼마를 받아야 해요? 오늘로 계산을 한다면? 그렇지, 12대난을 받아야 하잖아요. 시간을 빠집니다. 오후 3시 온 사람들은 9개? 12개? 6개? 뭐, 그렇죠. 9개? 그렇게 다 받아야 하잖아요. 400개 받아야 하잖아요. 먼소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주인과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생각이 나요? 주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동기의 변질에 대한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게 된다고 하면 그 섬김은 그 봉사는 어떨 거라고요? 추하다.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 표현을 뭐라고 해요? 먼저 된다가 나중된다는 표현을 했어요. 서일이 뒤바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12시간 일했지만 1시간 일한 사람에 비해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양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나요? 아무리 1시간 일했으면 열심히 일했다 할지라도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만한 거고 사람의 세만한 게 차이가 있다고 하죠. 하나님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동기에서 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나를 따르냐, 나를 섬기느냐, 헌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동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크게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뭔가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니까 대우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 아니, 대우를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니까 무시는 당하지 않아야 하지 않나요?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는 좀 알아줘야 하지 않나요? 주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헌신하고 있으니까. 근데 왜 안 알아줍니까? 내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불러놨는데 왜 내 이름조차 부르지도 않습니까? 모임의 특징이 그런 거 아닌가요?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해도 누가 낸지를 모르니까 이름 부르지 않잖아요? 왜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나는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그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많은 양의 일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어떤 거라고요? 극조한 게 아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그러나 양이 적을지라도 시간이 적은 부분에 일했으니까 기쁘게 정말 어떤 순수한 통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양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 뭐예요?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이 가치가 있다. 주인의 마음 가운데는 그걸 더 크게 생각한다.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그런데 19장 30절을 말해요. 그런데 표현 가운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뭐라고 해요? 많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 말은 뭘 말하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다. 더 많아질 거다.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 주님의 흥정이 있어요. 제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으니 주님 마땅히 뭘 내게 주야죠? 뭘 주시렵니까? 뭘 내게 주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빚 졌나요? 뭔 빚을 졌어요? 베드로의 빚을,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줬잖아요. 지금 먼저 온 자들의 의식입니다. 한번 생각해요. 저도 그 여러분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뭔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놀고 있는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놀고 있는 신분이었지만 우리는 놀고 있는 신분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어떤 신분이었나요? 그분으로부터 부름을 받기 전에 우리는 멸망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라고 하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비교하겠습니까? 그 은혜는 어떤 은혜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빚을 탕감받고 영생이란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거둬받았잖아요. 그분이 바랄 게 뭐가요? 그보다 더 큰 게 뭐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 그분을 섬기는 그분의 어떤 것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분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각각 우리가 받은 일들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은 일들이 어떤 것이 됐든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암흑 시대에 개혁을 하고 났을 때, 종교 개혁을 하고 났을 때, 그 당시 중세 암흑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 성직자라는 문제. 성직이 뭐냐? 성스러운 직업이 뭐냐? 사제가 될 것이 있는. 그 외에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 생활을 했었는데.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고 났을 때 자기가 배운 게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 어떤 것이든 그게 성직자가 말했어요. 이게 성직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 그것이 어떤 일이든 아까 의원님이 기도하는데 사소한 것 뭐 그런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 사소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양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우리 인간의 계산하면 사소한 작은 것고 하잘 거 없는 것처럼 보잘 거 없는 것일지 몰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 큰 거예요. 위대한 거라니까요. 스포츠는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뭔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때 그런 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 그게 맞나요? 맞지 않나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큰 보상이 됩니다. 뭘 더 바랄 건데?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 예수님을 쫓았으니 모든 벌을 쫓아. 그럼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 베드로가 그 부름을 받지 않았으면 예수님에게 그분이 하실 일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요. 베드로 말고 널려 있는 사람이라니까. 베드로는 선택받아. 제자들이 선택받아. 먼저 선택받았다는 자체가 은혜지 않나? 그런데 먼저 온 사람이 의식하는 그게 없었어요. 뭐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문제가 뭔가요?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의식이 우리가 가면 갈수록 지금 좁아지고 있어요. 그게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먼저 온 사람이 의식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받아야지. 그런 흥정. 우리는 그분에게 뭔가 받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나 여러분의 빚을 지는 일이 없어요. 단지 보상을 말씀하는데 그냥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라니까요. 물론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는 상급을 약속했습니다. 문제가 뭔가 상급을 바라고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다는 것이죠.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볼까요? 네가 주님을 위해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 그 보상을 바라지 말고 그러면 그게 합당하게 하나님 보상한다. 그 보상 계산은 누가 하신다고? 주인이 하는 거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한 데나를 받았으니까 더 받아야 한다. 나는 12시간에서 12데나를 받아야 한다. 9시간에서 9데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자기 결정할 게 아니라니까. 주인이 주권 아닌가? 우리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그분이 알아서 보상할 거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비를 통해서. 그거 알아서 할 건 줄 거니까 그냥 주어진 일을 포도원 펌프에서 일을 하면 돼. 너희 주어진 일을 하면 된다니까. 그리고 그 보상은 틀림없이 하신다니까. 그게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 물어봅시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받은 보상이 있다고 하면 어떤 큰 보상을 받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구원이란 영생이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이 보상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는 조금 전에 감사 찬양했잖아요. 나아가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보다 큰 보상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앞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저를 필요로 합니까? 아니,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를 아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몰라요. 나중에 부를지. 그런데 제 생각에 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에 만물에 창조주신 그분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미국 정부에 세계 어떤 가장 권세 있는 자가 나를 부른 게 아니라 먼 우주에 창조주신 그분이 나를 부르셨어요. 뭐? 나를 위해서 일을. 이것보다 큰 영광스러운 보상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이 감격, 그것이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서 오전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온 사람 의식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뭐라고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감격스러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에서 뭔가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시는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서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순수한 마음,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을 지금 고스란히 갖고 계신가요? 그러지 못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은혜의 감격을 잃었습니다. 잘못된 동기에서 내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동, 은혜에 대한 감격심을 갖고 주님을 내가 다시 섬기고 싶습니다. 기도합시다.